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말씀 공부하는 순간순간들 진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걸 감사하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계시록 공부를 이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요. 계시록 6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조금 정리를 하면 계시록 5장이죠. 계시록 5장과 6장은 이제 인봉한 책이죠. 인봉한 책. 예. 인봉한 책에 대한 내용이고 계시록 6장은 인봉한 책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받으시고 6장에서는 이 받으신 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떼신다. 그래서 인을 뗀다. 그렇게 얘기하죠. 인 떼심. 네. 그래서 이제 인이 몇 개냐면 7인이 7인. 그렇죠? 이 7인을 이제 예수님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이렇게 하면서 다 떼셨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 여기서 알고 지나가야 될 게 뭐냐면 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은 6째 인을 떼고 그런 말씀 나옵니다. 6째.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계시록 1장 7절에서 7째 인을 떼야 되잖아요. 근데 7째 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계시록 8장 몇째에 나와요?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요 7장은 바로 무슨 장이라고요? 보충 계시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7장 1절에서 마지막 인을 떼줘야 되는데 7장은 전혀 인 떼는 작업하고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7장 계시록을 이제 펴서 보면 그러니까 7장 1절에서 7인을 떼시는데 해야 되는데 8장 1절에서 7째 인을 떼실 때 이래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럼 7장은 뭐냐? 2일 후에 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7장이 무엇인가? 바로 보충 계시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보충 계시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실제 계시와 또 보충 계시를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만이 요한계시록이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6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5장에서 인봉한 책을 받으시고 6장에서 떼시고 이게 순서가 맞잖아요. 그러면은 7장 1절에서 인을 마지막 7째 인을 떼야 되는데 8장 1절에서 마지막 7째 인을 떼기 때문에 이 7장은 인 떼는 작업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내용. 무슨 내용입니까? 보충 계시로서 보충 계시에서 뭘 얘기해 주냐면 교회 시대 동안 입맞은 종 14만 4천에 대하여서 딱 정리해 주고 그렇죠. 그리고 큰 무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큰 무리. 이 큰 무리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그렇죠. 희게 하여서 흰 옷을 입고 그리로 들어오더라 그러는 그리로 들어옴. 이 그리로가 어디냐? 바로 천국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7장을 교회 시대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8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 인을 떼시고 이제 그 다음에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8장 7절부터 7년대와 관련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체적인 어떤 그 구조가 딱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1장에서는 무슨 얘기했습니까? 1장은 인사, 문안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은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 4장은 천상낙원 본부. 그렇죠? 그래서 이 천상낙원 본부는 뭐 하는 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앙 센터,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구조를 다 우리가 공부하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구조가 다 뭐라고요? 바로 무엇입니까?
천상낙원본부 제일 중앙에는 하나님 보좌, 삼위일체 보좌가 있고 그 앞에 네 생물이 있고 그 앞에 7 영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 그 다음에 14만 4천 이런 형태로 쫙 구조가 있다라는 걸 이제 4장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임봉한 책 그리고 예수님 임봉한 책 받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7제인 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7장에 보충계시 교회 시대 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인마전종 14만 4천 명을 딱 구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참고적으로 22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참고로 이제 참 너무너무 이 요한계시록이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22장 계시록을 이제 펴놓으셔요. 그러면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그러면 아주 17절입니다. 예, 읽어보실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요? 여기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누구냐 말이죠. 바로 그 신부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가르치게 한다. 이래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큰 무리는 신부가 아니고 계시록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신부가 아니고 잔치집에 참여한 하객들이다. 하객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계시록은 성도들을 두 분류로 나누고 있어요. 계속 두 분류로 나누어서 가고 있어요. 응?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장에 신부가 있으면 하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14만 4천 명이고 큰 무리는 대환란을 통과하여서 자기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남을 미워하고 한 그 모든 죄를 연단을 받으면서 그 피는 누구 피에? 예수님의 피에 연단 받으면서 씻어서 그리로 천국에 들어오더라. 이렇게 계시록의 진리가 물이 흐르듯이 쭉 흘러서 해석이 되어져 나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장 17절 6제인까지 뗐어요. 예. 이제 7제인을 떼기 위해서 8장 몇 절이요? 1절.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7제인을 떼면서 나갑니다. 오늘 공부가. 자, 그러면 8장 1절과 2절 시작. 7제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자, 해석을 보시면요. 하늘이 반시 동안 조용하더라 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큰 환란을 지팡하게 될 때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이 이제 큰 지금 앞에 막 큰 태풍이 올 걸 지금 이제 그게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 태풍이 오기 전 시간이 약간 고요하고 정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고요한 그 시간이 일시 동안 깃드는 것과 같이 큰 재앙을 눈앞에 둔 긴장되어진 상황이다. 그걸 묘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7 천사는 7 나팔은 7년 대환란을 집행하는 나팔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정리하면요. 인 7인이라 그랬잖아요. 예, 7. 인은 대환란 준비 과정. 준비. 결혼식 하려면은 뭐 음식도 하고 뭐 신부 집에 뭘 보내요? 남편 집에 신랑 집에 함을 보냅니까? 함은 어디로 보내요? 아, 신부가 신랑 집에 보내. 그러면은 뭐 함도 보내가려면 뭐 그게 무슨 시간이에요? 예, 그게 무슨 시간이에요? 그게 준비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되는 작업은 준비하는 과정이고 7년 대환란. 그러면 7인을 준비 과정 7인을 7인을 떼는 과정이죠. 6장에서 7인을 뗐잖아요. 6장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8장 이제 7절부터 잘 들으셔요. 지금은 7절은 아닌데 7절부터 7 나팔을 분다. 7인과 7 나팔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곱 나팔을 불기 위하여서 천사들이 딱 준비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나팔을 빵 불어버리면 대환란 시작. 예,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과정과 시작은 엄연히 다르죠. 예, 그렇게 계시록을 정리를 하셔야 이제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걸 보면요, 6장부터 다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단추가 잘못될까요? 바로 끼워져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이 안 맞는 거예요. 1번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 나팔은요, 7년 대환란 때 집행할 나팔이다, 진행할 나팔이다 이 뜻이고,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들은요,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 바람을 사용할 천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들은요,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 바람을 사용할 천사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차근차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 내 모퉁이에 천사가 붙잡고 있다 그랬죠. 그 천사가 붙잡고 있는 것은 7년 저기만 교회 시대고, 그러면은 네 천사가 바람을 놓으면 그렇죠, 시작이죠. 그러면은 일곱 나팔을 부르면서 요 일곱인 안에 준비되어진 심판 재료 있잖아요. 그게 부어진다 이 뜻이에요. 땅 내 모퉁이 땅에 있는 천사가 바람을 놓고, 그리고 일곱 천사를 나팔 가진 천사는 나팔을 빵빵 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인 안에 있는 인봉되어진 안에 있는 인을 일단 예수님 6장이 뗐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재앙을 갖다 붓는다 이런 뜻이에요. 재앙을 떨어뜨릴 때가 나팔을 불어야 떨어뜨려진다. 그럼 이 땅에는 막 흉년 재앙이 오고 막 태풍이 오고 이번에 많이 우리 경험했잖아. 이제 그런 것처럼 된다 이 뜻입니다. 지금 여기 정리되어진 말씀은. 네. 그래서 어린 양께서 첫째 인을 인해서 여섯째 인까지 떼심으로 대환란을 위한 심판 재료를 준비하시고, 또 순교자들의 수를 채우고자 하신 말씀처럼 일곱째 인을 떼심으로 바람, 즉 심판의 재료의 사용할 천사들을 준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7년 대환란 때 이 땅에 부어질 이제 심판의 재료가 첫째에서 일곱째 인까지 여기 싹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이 땅에 심판하시겠다. 그렇죠? 우리가 밥을 하려 그러면, 팥죽을 끓이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팥이 있어야 팥죽이 되는 것처럼 이 심판할 재료가 있어야 7년 대환란 뭐가 됩니까? 환란이 진행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 재료는 일종의 팥을 끓이기 위한 팥이죠. 팥. 자, 첫째 인을 딱 떼니까 무슨 재료가 있어요?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네, 공의로. 자,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아주 공의롭다는 얘기죠. 전혀 저울에 이렇게 했을 때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이고, 둘째 인을 딱 떼니까 홍마가 딱 나오는 거죠. 붉은 홍마. 그것은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크게 전쟁이 앞으로 두 번 있다 그랬죠. 3차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4차 전쟁. 이와 같은 그 안에 크고 작은 전쟁이 있는데요. 이 3차 전쟁과 4차 전쟁은 전 인류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으로다가 심판을 할 것이고, 또 셋째 인은요, 흑마, 즉 흉년으로 심판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햇볕 날 때 비 오고 비 올 때 햇볕 나버리면 쌀이 익을까요? 안 익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 집 밥상에는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한 대에 10만 원 대환란 때 되면 그만큼 큰 흉년으로 이 땅에 심판한다. 그리고 넷째 인을 떼시면요, 청황마가 막 나타난 거예요. 이 청황마는 사망으로 심판하는 바람인데요.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런 아주 이상한 질병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번에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경험했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는 정확한 약이 없어요. 그냥 좀 앓다가 뭐 진통제도 먹고 그렇게 앓다가 그냥 몸살같이 지나갑니다. 언제 우리가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된 건데요. 이 5째 인을 떼서, 넷째 인을 떼었을 때 청황마 바람은 그거보다 더 심한 악성 전염병들이 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또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5째 인을 떼시면요, 대환란 동안 순교자들이 딱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숫자를 채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들의 손에 죽어나가겠냔 말이죠. 예,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피바람이 진짜 말 그대로 피바람입니다. 지금은 뭐 시원한 바람이 불지만 그때는 피바람이 불 때입니다. 그것으로 심판하겠다, 이런 뜻이고, 6째 인을 떼면요, 대환란 동안 사용될 각종 천재지변, 뭐 지진, 폭우, 우박, 또 막 엄청나게 무더위, 뜨거운 무더위. 요번에 지금 올여름이 어느 여름보다 더웠죠. 어느 학자가 이제 이 기후에 대해서 연구하는 미국의 학자가 그랬대요. 올여름이 최고 시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덥고 금행년에는 더 더운, 앞으로 계속 뜨거운 태양의 겨울, 여름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렇죠? 이 태양이 계속 이 지구를 쬐기 때문에 지금 북극에요, 얼음이 다 녹았어요. 만년설이라는 거기는 지금 눈이 다 녹아가지고 50년, 100년 되어진 시체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뭐냐, 그 등반하다가 죽었잖아요. 눈에 이제 미끄러지고 막 눈 사태가 나서 죽은 그런 사람들이 눈이 녹으니까 다 드러나는 거, 이래가 죽어가지고. 지금 북극이나 이런 데는요, 만년설이면 언제든지 흰 눈으로 덮여 있었다는 뜻인데, 그 산이 막 불구덩이 같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뭐가 녹아가지고요? 눈이 다 녹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 코앞에 와 계셔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 임박하다고 다 됐어요. 이제 다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당대에 주님 오십니다. 당대 주님 오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째 인을 떼면요, 그와 같은 각종 천재지변, 우박도 떨어질 거고요. 우박이 막 300건짜리가 떨어져 가지고 그 자동차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거운 300건짜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그 중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강력하게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천재지변으로 심판하고, 7째 인을 떼면요, 심판의 재료들을 사용할 7 천사들을 하나님이 딱 준비합니다. 그게 바로 7 나팔.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7가지의 요 심판은 언제 일어날 때냐? 대환란 동안. 지금은 안 일어났어요. 요런 심판은 지금 안 일어났어요, 아직까지. 그냥 국지적으로 크고 작은 그런 뭐 지진 나고, 지금 미국은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또 어떤 데는 뭐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국지적이었단 얘기예요. 근데 요 7가지의 재앙들은 대환란 때 전 세계, 대한민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력하게 연단을 시킬 거고, 배고픔의 연단, 추위의 연단, 더위의 연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데,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아무래도 기독교 나라잖아요. 그런 기독교 나라에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거기서 먹을 것도 좀 생기게 해주시고, 뭐 밭도 좀 읽어가지고 먹게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이게 구약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숫곳에서 숫곳. 네, 숫곳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요 숫곳이라는 곳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는 10가지 재앙이 안 떨어졌어요. 이해되시죠? 10가지 재앙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 안에 애굽인이든 이스라엘인이든 누구든지 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이와 같이 이런 이 온 세상에 큰 환란이잖아요. 이건요. 그죠? 이 큰 환란이 이 큰 환란 속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불신자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강력하게 7가지의 재앙으로 맞아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뭐 하신다예요?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온 니즈 지저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또 이렇게 소그룹으로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알아야지 아 지금 대환란이다. 아 지금은 예? 임박한 때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휴고 일어납니다. 대환란이 임박합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날씨가 이래 좋고 먹을 게 이렇게 많고 배도 부르고 시원한데 에어컨 틀면 나오지 방방 에어컨 다 있지. 요즘에 아파트들은요 저 방방에 다 에어컨이 또 설치되어 있다네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앉아서 단추만 누르면 다 갖다 주지. 먹을 거 입을 거 뭐 다 갖다 주지. 돈 있는 사람들은요 뭐 당근 하나도 다 시켜 먹는답니다. 당근 하나도. 그렇게 쫓아가다가 이제 이 심판을 맞는 거지. 이 심판을 맞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결국은 지옥으로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괜히 오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시는 게 예수님은 목적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요 7가지로 하나님 얼마나 완벽하세요. 이 재앙을 떨어뜨릴 천사들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기 7 천사. 완벽한 준비입니다. 6장까지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이 여기 정리되어서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사항은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 입맞은 종들 몇 명요? 14만 4천 명을 준비하시는 계획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이제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은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내가 원치 아니오노라.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이방인의 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게 하는데요. 이제 오늘 이 좀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 이방인의 수 그렇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충만하게 채워짐. 자, 잘 보세요. 예.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예. 예, 읽어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제 15장 로마서 11장 25절. 11장 25절. 맞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함을 믿기 위하여 이 비밀은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우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한 파괴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요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십시다. 너무 중요하고 또 좀 예. 자, 거기 보시면 26절에 보면요. 25절에 후반부에 보면 25절 보실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메운기 위하여. 요 형제들은 유대인들을 가르치게 하고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기까지. 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기까지는 언제를 얘기하냐면요. 교회 시대를 가르치게 합니다. 여기 교회 시대. 이때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 볼 때는요. 우리가 성령 강림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 만방에 퍼지게 됐죠.
그래서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요때가 언제냐 하면 14만 4천 명이 채워지는 때. 이거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14만 4천 명이 채워지고 나면 25절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은 들어는 완악하다. 요 이방인의 14만 4천 명을 채우는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뭐예요? 완악하다. 이거는 잘 보세요. 여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AD 70년 이후에 예루살렘까지 싹 다 파괴되어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요? 흩어져서 자기 나라가 없이 유리방황하다가 1548년 1500이 아니지. 자 보세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뭐합니까? 독립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이제 준비됐단 말이에요. 이 땅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전 세계적으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있는 그 백성들을 계속 지금도 유대인들이 어디에요? 자기 땅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상황은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서 자기 땅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뭐 하시겠다요? 거기 이제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바로 잘 보셔요. 이제 지금 계시록 공부합니다마는 자기 땅으로 다 돌아오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조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두 증인을 통하여 듣게 하여서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이걸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서 누구한테요? 두 증인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는데 그게 바로 대환란 때 전삼년반 때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11장 25절 26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11장 25절 26절이 연결이 되기까지 몇 년이 지납니까? 2000년이 지난 거죠. 교회 시대가.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시대 동안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14만 4천 명을 준비하시고 14만 4천이 다 채워지고 나면은 이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로 쭉 넘어가서 두 증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때가 전삼년반 환란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요 밑에 줄에는 하고 있어요. 바람을 붙잡는 기간은 바로 성령 강림부터 예수님께서 공동 강림 하실 때까지 공중 강림 하실 때까지 요 바람 붙잡는 기간은 성령 강림부터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어디까지요? 휴고 사건 일어나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교회 시대. 무슨 시간요? 바람 붙잡는 시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 아직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놓는 때가 언제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이렇게 정확하게 공부하니까. 예, 무서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도 두렵죠. 하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이런 말씀을 공부하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런 비밀을 이거의 비밀이에요. 이거 비밀이잖아요. 여기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 25절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 이 너희는 유대인이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우리 선민이라서 무조건 구원해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지금. 예예예. 그런 그 지혜 너희들 지혜 있다 소리 하지 마. 비밀이 있다. 그 속에 바로 이방인들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나는 이 부분만 보면요 소름이 착 끼치려고 그래요. 2000년 후에 감사해야죠. 잘 보셔요.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이걸 기록을 했어요. 로마서는 2000년 전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1세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의 성령님 지금의 성령님 같아요, 틀려요? 예, 그분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깊은 진리입니까? 이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 진리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계시록 8장 딱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8장 1절. 이제 마지막 인을 떼십시다. 8장. 네. 1절. 자, 여기 보시면 계시록요. 그거 지금 8장 3절이지. 네. 8장 3절은 7장을 넘어가서 쭉 지나가세요. 7장 넘어가고 다니엘서 7장 넘어가고 그리고 나면 8장 3절 예 나옵니다. 나오죠? 예. 이제 70일의 연구 결론까지 계속 넘기세요. 70일의 연구 결론 다음에 나옵니다. 예, 넘어갑니다. 넘어가세요. 예. 그러면 70일의 예언 연구 결론 나오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공부가 계시록 8장 3절 6절입니다. 예, 나오죠. 그러면 이 계시록 3장 6절의 제목을 보실게요. 시작. 성도들의 기도와 상달. 예. 3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항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자, 성도들의 기도를 담당한 천사가요. 기도하는 장소 즉 제단 곁에 서서 금 항로를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금 항로 어디입니까? 분향단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상달시키려고 지금 분향단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3절의 모습은. 그래서 제단은 성전 바깥뜰에 있는 놋제단을 가리켜 말하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소를 가르쳐 얘기합니다. 자, 4절을 보실게요.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래서요. 자, 성전 안에 있는 금단에서 금항로를 들어서 이제 향을 피워서 이제 이렇게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이 연기와 함께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향과 기도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기도를 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계시록 5장을 한번 펴보. 이제 계시록을 펴놓으세요.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이 향로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거죠. 네. 계시록 5장 8절 시작. 책을 취하심에 계시록 5장 8절이요. 시작. 예, 8장 계시록 5장 8절. 이 향로가 기도다라는 얘기를 증명을 하는 거죠. 예, 5장 8절. 예, 읽으세요.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아멘. 향은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하셨죠? 또 모든 기도들인데 그래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요. 예. 또 4절과 5절. 5절을 한 번 더 보실게요. 시작. 5절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이제 8장 5절 본절에도 갑시다. 예, 본문입니다. 8장 5절. 예, 시작.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잘 보셔요.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상징하는 불을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땅에 쏟았다라는 것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진노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대환란이 시작될 때 이 세상에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에서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소원에 대한 응답으로 대환란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중강림과 휴고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진 직후에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휴고 사건 일어나는 이때는 성도들의 기도가 다 차고 난 이후에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공중강림 전후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순서적으로 쭉 보시면요. 제일 먼저 뭐예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봉한 책을 떼시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고, 그 다음에 공중강림과 휴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휴고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즉 내성, 음성, 번개, 지진, 이런 것이 땅 위에 막 일어난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지진도 나고 번개도 치고 그런다는 일입니다. 그때 천사가 첫째 나팔을 빵 불게 되면 대환란 시작, 이렇습니다. 거기 번호 다 되어 있죠.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한 거 번호 교재에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요. 제가 번호 치라는 거 번호 치세요. 네, 이거 진리 좀 연구하는 입장이니까. 이 지금 이제 5가지는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요. 예수님이 공중강림 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5가지로 정리를 하자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강림하기 전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지금 우리가 예. 8장 3절 6절 하다 지금 어느 가시는데 지금 거기 교재에 보셔요. 계시록 8장 5절까지 공부해놓고 하나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공중강림 휴고는 단락 나오죠. 예, 거기 이제 읽어보세요. 한 단락 시작. 공중강림과 휴고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된 직후에 있다. 자, 그러면 공중강림 전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순서적으로 정돈해보면 어린 양 거기다가 1번 하세요. 예, 어린 양 1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봉한 책을 떼신 다음,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 2번. 성도들의 기도에 2번 동그라미 하세요. 예. 성도들의 기도의 기도가 상달되고 그게 2번입니다. 그리고 3번은 공중강림과 휴고 사건이 일어난다. 거기가 3번. 네. 그러면 4번은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진노, 내성, 음성, 번개, 지진, 거기 땅 위에 나타난다. 이게 4번입니다. 하나님. 네, 거기. 예, 그거 안 하셨네. 네. 하나님, 진노, 하나님 있죠. 거기다 4번이라고 쓰세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음성, 번개, 지진이 쭉 다 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첫째 나팔을 분다. 예. 그러면 대환란 시작된다. 여기 5번입니다. 네, 5번. 정리되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환란 들어가기 전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리를 여기 좀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7년 대환란은 무엇으로 일어난다고요? 이긴 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 너무 공부 잘하십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장 5절로 들어갑니다. 예, 8장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상징하는 불을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땅에 쏟았다라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이고, 내성, 음성, 번개, 지진, 이것은요 대환란이 시작될 때 이 세상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아멘이시죠? 네. 예. 네. 자, 6절입니다. 시작.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6절이요. 8장 6절 시작.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이제 천사가 말이죠. 이렇게 쫙 서서 나팔 딱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불나고 직전에 있어요. 불나고. 자, 공중 강림과 휴구 사건이 지나고 난 후에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8장 7절부터 계시록 12장 17절까지는 전 3년반 환란과 보충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보셔요. 여기 정리된 거 보시면 8장 7절부터요 13절까지는 자연재앙에 나타날 재앙이 떨어질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은 8장 7절부터 첫째, 둘째 나팔은 8장 8절부터 9절, 그 다음에 셋째 나팔은 8장 10절부터 11절, 넷째 나팔은 8장 12절까지가 뭐예요? 첫째에서 넷째 나팔이 쫙 부러질 거예요. 여기 첫째에서 넷째 나팔로 돼 있죠. 여기 이제 이렇게 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8장 7절 드디어 7년 대환란 시작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20개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아멘. 자, 땅 위에 이 재앙은요, 첫째 나팔을 파락 부르니까 땅 위에 3분의 1 정도 흉년이 들게 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피 섞인 우박이 막 불이 나가지고 막 땅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박과 불은 심판하는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땅에 막 있는 풀들이 사위고 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수목, 풀, 모든 식물들이 가뭄으로 인해가 불에 탄 것처럼 말라버린다. 그리고요, 가뭄이 심하고요, 열이 막 강하면요, 자전적으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외국에 불 크게 많이 났죠. 우리나라도 불 났잖아요, 여러분. 너무 뜨거워서 땅은 가물었지 햇빛은 쨍쨍하죠. 자전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대환란 되면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산불이 막 일어나가지고 산 주변의 사람들 다 타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대환란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이제 다 탄다라는 뜻이고요. 예, 산으로 못 도망갑니다. 그래서 요 대환란 때 전사면반 때는 도망갈 때가 아니, 이렇게 요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요걸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뭐냐면 전사면반 때는 적그리스도가 없은 때예요. 아직 안 나타났어요.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에 나타나거든요. 계시록 13장부터. 그러면 전 3년 동안 우리가 이 흉년 재앙 들고 이럴 때 배고픈 것도 참고 또 더운 것도 참고 막 하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를 닦아야 되는 시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후 3년 반 되면은 신앙이 훌쩍 자라가지고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막 불이 떨어져 가지고 땅에 있는 막 다 사위고 풀이 그렇죠. 그럼 농사가 안 되죠. 어떻게 하든지 쌀토리라도 줘서 우리 밥 먹고 굶어 죽지는 안 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잘 들으셔요, 제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좀 우리가 영적으로 같이 공동생활할 그런 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기 새소만교회 지금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계속 기도 중에 있어요.
특별 새벽기도가 나가고 있어요. 이것만큼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거기도 뭐 그것도 어디 저기 시골이 아니고 이 부산 시내 한복판에 있는 산지를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아버지 이 산지를 새소망교회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에 넣어주세요. 아멘. 네. 자, 8절에서 9절입니다. 둘째 나팔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아멘. 자, 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둘째 천사가요 나팔을 탁 부르니까 바다의 3분의 1 정도 흉년이 들고 대환란 시작될 때 첫째 나팔을 불게 되면 거의 동시적으로 둘째 나팔도 붑니다. 지금 나팔 첫 번째 아까 불었죠. 그러면 뭐 한 달 있다가 부는 게 아니라 동시상용으로 또 부른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재앙들이 바다에 떨어졌으니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지 않을까요? 자, 잘 보셔요. 제가 또 정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올여름에 이 지구가 얼마나 뜨거웠으면요. 저기 태평양이나 저 바다에서 사는 거북이 있죠. 거북이가요. 물 안에 온도가 37도, 38도인 거라. 그래서 이 거북이가 그 뜨거운 온도에서 못 살아가 다 죽어서 나왔답니다. 이것은 대환란이에요. 지금 대환란. 그러니까 그 종류가 멸종이죠. 멸종. 그러면은 이 둘째 나팔 부르면은 바다에 재앙이 떨어졌죠? 바다에 재앙이 떨어지면 마치 10대 재앙 모세 때 떨어진 것처럼 바다에 막 재앙이 떨어져가 막 피되고 그렇죠? 그리고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어가지고 배를 뒤집어 놓고 다 떴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가 또 이래 된다고요. 다 됐다고요. 해운대 앞바다 금방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우리나라가 삼면의 바다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이상한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래가 계속 파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생물 가진 모든 바다 안에 있는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생선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있는 3분의 1 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심판의 불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상징하고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이것은 바다의 3분의 1 정도가 실제로 악한 큰 손해와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 이것은 배를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의 소득이 감소되고 그러한 재앙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10절에서 11절은 셋째 나팔을 부릅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탄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이제 이 셋째 천사가요. 이제 셋째 나팔을 딱 부르니까 대환란이 시작될 때 첫째와 둘째 그 다음에 나팔을 불게 된 후에 거의 동시적으로 몇째 나팔 불었어요? 셋째 나팔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강물과 샘물 근원에 재앙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강물이나 샘물 같은 물의 근원들 가운데 3분의 1의 정도가 흉년이 나타나게 됩니다. 흉년되는 재앙이죠. 그래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면서 심판의 불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의 모습으로 강물이나 샘물 같은 데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해서 강물, 샘물,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3분의 1 정도가 이 재앙을 받아가지고 크게 어떻게 해요? 고생을 하게 되고 심지어 물사정이 악화되어서 죽는 사람도 생긴다. 이래 보셔야죠. 그리고 셋째 나팔 불 때 떨어지는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계시 가운데 나타날 뿐 우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강물이나 샘물에 실제 재앙이 떨어져서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을 것이고 또 식수가 다 말라가지고 또 뭐 이 공업용수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공장이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별의 이름이 쑥이다 그랬잖아요. 이 별의 이름이 쑥은 썩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이 이 쑥과 같이 썩다 이런 뜻입니다. 큰 고통이 온다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자, 12절을 이제 넷째 나팔을 불어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은 또 그러하더라. 아멘. 이제 거기 보니까 넷째 나팔 불 때는요, 심판의 불이 내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계에서 불처럼 보인 것이고 우리 실제 눈에는 안 보인다는 얘기죠. 자, 그럼 그 재앙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해, 달, 별 거기에 떨어졌죠. 그러면 해가 3분의 1이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별의 3분의 1이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달도 3분의 1이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나타내는 빛들이 3분의 1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어때요? 컴컴한 거죠. 지금은 우리가 나가면 환한 대낮 아니겠어요? 근데요, 지금 이런 때 대활라는 만약에 정오에 12시다 그러면 끔끔한 거예요.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참 우리가 이제 가을거지 하기 위해서 벼가 막 익기 위해서 따끈따끈하잖아요. 그럼 그 뜨거운 햇볕 때문에 이 벼에다 뭐 이 과일도 익고 또 벼도 쌀도 익고 그래가 나중에 가을 추수를 하죠. 지금 가을에 만약에 이 별이 말이지 이 해가 기능을 안 해가지고 끔끔한 거예요. 그늘이 졌어요. 벼가 익어요, 안 익어요? 안 익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흉년재앙이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수년 전에 이제 벼의 이삭이 나올 때 황사 현상이 나타났죠. 그런 것이 오랫동안 빛을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달과 별들이 이상 기운을 통하여서 큰 영향을 받아서 자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자 이제 보세요. 여기 대환란 휴고 사건 딱 지나고 나면요, 첫째에서 넷째 나팔을 동시적으로 이 땅에 부르면 4가지의 재앙이 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의 별, 달, 그 다음 이 땅의 물, 땅, 강물, 고논에. 그러면 전 자연계의 가장 대표적으로 그 4군데의 고논에 재앙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연히 흉년 재앙이 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오는 재앙이 흉년 재앙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13절을 이제 보십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가로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아멘. 자, 첫째 천사가 첫째에서부터 넷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과 나머지 남은 3개의 재앙을 지금 차이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첫째에서 넷째 나팔을 통하여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첫째에서 넷째 나팔과 그 다음에 요 13절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요, 이제 첫째화, 그쵸? 첫째화, 첫화에서 셋째화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첫째화부터 셋째화를 통하여 떨어질 재앙과 첫째에서 넷째 나팔에 떨어진 재앙이 다르다. 종류가 다르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요 13절에. 정리되셨죠? 무슨 말이냐?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첫째에서 넷째 나팔은 해달 별 자연재의 근원의 3분의 1이 이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재앙으로 흉년재앙이 왔다. 그러면은 13절에서 얘기하는 이 공중에 독수리가 쫙 날아가면서 화가 몇 번 있다고요? 3번 있다. 요 화를 통하여 떨어지는 재앙은 첫째에서 넷째 나팔 때 떨어진 재앙과 종류가 다르다. 네네네. 예, 종류가 다르면서 엄청 세다. 예, 그러면 이제
5 나팔, 6 나팔, 7 나팔, 3개의 나팔을 통하여 첫째, 둘째, 셋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화가 앞으로 땅에 떨어지는데 둘째 화, 셋째 화, 예,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첫 나팔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 걸 여기 또 정리해 놨습니다. 자, 첫째에서 넷째 나팔 재앙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신 것이고, 지금 뭐 주방에 가도 밥을 먹을 게 없고, 지금 뭐 강에 물에 가도 없고 고기 다 죽어 있고, 강에 가도 민물고기도 없고 물도 없고, 지금 그런 환경이 연단받는 환경이에요, 평안한 환경이에요. 예, 그런 환경을 넷째 나팔까지 하나님이 조성해 놓으시고, 또 공중에 독수리가 막 날아가면서 독수리가 큰 소리를 하죠. 앞으로 일어날 세 번의 화, 즉 재앙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화는 5째 나팔, 둘째 화는 6째 나팔, 셋째 화는 7째 나팔인데, 요 세 차례 화가 지나가고 나면 7년 대환란 끝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8장 13절까지는 넷째 나팔과 그 다음에, 자 이제 보세요. 오늘 이제 요거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좀 공부 좀 자세하게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좀 상기해야 되기 위하여서. 자, 지금 우리가 8장 계시록 어디까지 공부했냐면요, 8장 13절까지 공부했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저기 도표적으로 보면 어디까지 공부했냐면요, 첫째에서, 네, 맞아요. 첫째, 예, 맞아요. 나팔까지 공부했다. 그러면 첫째에서 넷째 나팔은 무슨 재앙이라고요? 이 땅의 자연 재앙 몇 분의 1? 3분의 1 재앙. 이 재앙은 바로 흉년 재앙. 그죠? 흉년 재앙. 자, 여기까지 오늘 8장 13절까지 공부했고, 다음 주 9장 1절부터는 이제 다섯째 나팔 뭐가 붙어 있어요? 황충재앙. 그렇죠. 엄청 이 마귀하고 막 그냥, 예, 예, 대대적으로 싸워야 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막 그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대환란,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 환란이 일어날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기 때문에 되게 무섭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고 여기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회개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옛날에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 대환란 통과하고, 아니면은 뭐죠? 대환란 순교도 하죠. 근데 순교 정도는 해야 안 되겠어요? 순교 얼마 힘든데 순교신데 그때 어떻게 살아? 아이고, 우리 지금 선조들이 다 순교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천국 가서 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아버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믿음 주세요. 그렇게 우리 26장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마칠게요. 기도.